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52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언제냐? 아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아주 훌륭한 너무 훌륭한 왕 요시야 왕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셨더라. 그때 이후로부터 유다 나라는 이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유다 나라가 거의 말년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8장 11절에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야 우리 유다 나라는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천국 갈 거야,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mon군 영원군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강이 없더라. 그러나 그 말씀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주의 뜻을 배역하면 혼을 내고 꾸중을 하고 징계를 하고 징책을 하셔서 빠르게 믿어서 천국 영생까지를 모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잘못 믿어도 야 우리는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거는요 네가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요. 하나님 말씀 라인이 천국 길이죠. 말씀 라인이 하나님 말씀 라인이 천국 길이죠. 그래 이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쭉 감당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는 엄청나게 패역했어요. 패역하면 멸망한다. 즉 바벨론, 북방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쁘지 않잖아요.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혼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망할 거야, 듣기 싫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은요,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실상은 천국 데려가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는요. 왜요? 돌이켜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서의 근본을 따서 그것을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주보 한 장을 빽빽하게 해서 선왕에 대하여 일러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킬 듯 하구나, 돌이킬 듯,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에 갈 것 같구나, 돌이킬 듯 하구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징계를 선포하고 경계를 선포하시는 거죠.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그 요시야 임금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너진 성소를 수축해보라. 수축하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 율법책은 신명기서라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면 망한다. 그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완벽한 공의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말 것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해가지고 축복은 14절까지고 저주는 무려 62절까지인가요? 너무 저주가 많죠. 요시야 임금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시야 임금님만큼 그 선한 임금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 결국은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임금님 때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후대에 요시야 임금님은 선왕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나라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묘실로 데려가겠다 그러셨죠. 근데 그 후대를 내려오면서 이제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멸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46장 1절이죠. 46장 1절 이하로부터 52장까지는 유다 아닌 그 이웃 나라들, 그런데 성경은 열방이라 이렇게 하셨고 개역 한글에는 열방이라 하셨고 개역 개정에는 열방 나라라 이방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중심은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지도책을 봐서도 이스라엘이고 역사로 봐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봐도 이스라엘이 전 중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래에 있는 유다 나라의 아래에 있는 나라, 그게 오늘 46장 2절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 나라에 대하여 한 장 이상을 무려 장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앞쪽에 얘기해서 제가 주보를 적어드렸는데요.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을 할 거다. 즉 유다가 나라가 있고요. 유다 나라보다 밑에는 애굽이고요. 유다 나라보다 위에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빌론도 지금 바빌론이 아니고 한참 후에 이제 바빌론이 옵니다. 바빌론이 애굽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46장 2절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굽 나라에 있는 왕이나 장차관들이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남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악하게 예언하는 그런 내정간섭자가 어디 있어? 요즘 같으면요 외교 신뢰라 할 거예요. 외교 신뢰. 외교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남의 나라 뭐 망한다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교의 신뢰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외교 간섭하느냐? 왜 나라를 간섭하느냐 이러시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선포만.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2절, 3절, 5절, 15절, 20절 아주 감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국방력이 든든합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철장건세를 쟀습니다. 청년 장정들이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나일강은 창수합니다. 나일강은 얼마나 고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삼각주에 얼마나 풍성한 곡식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요 부유한 나라이고요. 그 나라에는요 군수물자가 넉넉하고요. 먹거리, 쓸거리, 입을거리가 풍성한 나라죠. 그러나 애굽은 이기지 못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래 부자 나라가 망했지, 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졌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이기고 치고는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레미야서 46장 10절인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보수하는 날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거 빨간 줄 치놓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수하는 날이라고. 보수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 말인데 보복 복수의 두 단어를 네 글자를 두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애굽에 대하여 보복하고 복수하겠노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애굽 나라를 보복하고 복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이유가요 그것은 요시야 임금님 때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님 때, 요시야 임금님이 언제냐면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임금님에 대하여 쭉 선왕에 대하여 일러드렸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애굽 나라 바로느고는 유다 나라보다 밑에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보다 밑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나라를 애굽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쉽게 말하면 딱 우리 유다를 통과할 수도 있고 유다 옆을 슬쩍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지경인 거예요. 즉 말해서 청일 전쟁이 났어요. 청나라 고대 중국 청나라와 고대 일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을 통과해서 말 타고도 가는 거예요. 한국을 통과해서 자기 나라들끼리 배 타고 가서 싸우면 될 텐데 부산포에 도착해가지고 말 타고 한성을 통과해서 평양성을 통과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남은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치러 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것은 아닌데요.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러 가면서 유다를 슬쩍슬쩍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님이 방비하러 갔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최전방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 시대에는요 왕이나 장수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왕이 그때는 왕이요 창과 칼을 들고요 투구를 쓰고요 말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밧 임금님이나 아하 왕이나 그분들이 전장터에 직접 나갔잖아요. 다윗도 나가고요 사울도 나가고요. 지금 이제 요시야 임금님이 방비하러 간 거예요. 국방을 방비하러 딱 전장에 나갔어요. 그때에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느고가 북쪽으로 치들어가면서 우리가 최전방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누가 막는 자가 누구야? 보니까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인 거예요. 요시야 왕을 만난 후에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때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보복. 그럼 요시야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요시야 편에 들으셔가지고 보복해 주느냐?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22장을 완벽하게 한 장으로 강론해 드렸고요. 그때 유경숙 집사님 되게 은혜 받았더라고요. 주보도 적어드리고 멘트를 주더라고 이렇게 해요.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중에서 가장 앞쪽에서 열왕기하 23장 딱 두 절만 따오면요 22, 3절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북이스라엘 왕시대나 남유다 시대까지 유다 나라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딱 요시야 임금 18년 때부터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배역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바로왕과 모세 사이에 계류기를 하죠. 계류기.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류기가 뭐냐면요 장자를 치는 거거든요. 장자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지금 장자를 죽일 거야. 유다 나라, 애굽 나라에 살아있는 모든 장자, 장소는 다 죽일 거야. 모든 동물들도 저 것은 다 죽일 거야. 근데 죽지 않으려면 너희는 나 믿는 족속인 것을 표시를 해라. 그래서 나 예수님 어린 양 대속의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여기는 나 섬기는 집
여기는 나의 백성, 여기는 나의 백성, 여기는 나의 백성 하면서 거짓 많은 장자를 치지 아니하고 문설주 임방에 짐승의 피가 있는 것을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볼 때에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하는데 패스, 축구, 배구, 패스, 탁구, 패스, 축구, 배구, 패스. 그런 공을 패스하는 거잖아요.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 패스하는데 직선적으로 패스하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패스 오버,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것을 한자말로 하면요, 유영하다, 월남하다, 월북하다, 월갱하다, 월담하다, 땀을 넘었다, 땀을 넘어서 훅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이고 구원 감격의 첫사랑을 감격적으로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고 칭송하는 것이고 주변에 알리는 그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러나 요시야 임금님만은 유월절을 잘 지켰고요. 또 요시야 임금님만은 발견한 책이 있잖아요. 발견한 책. 그게 뭐예요? 율법책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백성을 하여금 지키게 하고 백성을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백성을 하여금 행통하게 하고 백성을 하여금 경건하게 하고 백성을 하여금 신실하게 하고 백성을 하여금 독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올곧은 선한 왕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수직으로 직선으로 천국 길로 바르게 가자고요. 어디 말이야 주민은 백성이 좌우로 치우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느냐고 바르게 적신길로 직선길로 천국길로 바르게 가야지 하면서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복된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런 왕을 쳐서 죽였으니까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종을 너가 죽였어 하고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 나라가 뭐 남은 나라 전쟁하러 가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도 상관없고 우리나라도 상관없고 유다도 상관없지만은 유다를 왜 통과하느냐 말이에요. 유다를 통과하니까 유다 나라 요시야 임금님이 방비하러 나갔는데 그 방비하러 나갔던 임금님을 잠시 우리 통과 좀 하게 해주시오 하고 통과하고 지나가면 됐을 텐데 그 요시야 임금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복하셨다. 제가 간주를 완벽하게 써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갱이하는 선왕 요시야를 쳐서 죽인 지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보복 보수입니다. 여러분 같죠요? 주를 골똘하게 잘 믿는 분 치거나 건들거나 죽이거나 해코지하거나 뭐 뒤에서 수군수군하거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면요 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 간부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누구하고 무슨 송사가 나면요 경찰에 올라오면요 경찰 어떤 분이요 경륜이 높아요. 그분이요 빨리 알아서 풀고 가시라고 하고요. 그 경찰관님은요 조서 써가지고 이렇게 안 하려 그래요. 목사님 막 이거 막 찾고 하고 막 건들면요 나중에 자기가 화를 입어요. 그래 그 양반은요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이죠. 우리 다윗 임금님이 사울 임금님이 제일 유다의 제일 첫 이스라엘의 제일 첫 왕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 임금님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 임금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어서 씌우려고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의 사이도 되고 또 사울 임금님에게 엄청난 국방도 든든히 하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내기도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도 만들고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이면 칭송하고 고마워하고 곁에 두고 참모로 바르게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그만 사울 임금님이
사악한 것이죠. 그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질투를 하시고 시기 질투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불러다가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 그 서라 해가지고 딱 섰을 때요, 단창을 딱 던져가지고요, 그 박아버리려고요, 그 벽에다가 박아서 죽여버리려고요, 단창을 팍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저 어르신이, 저 선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피하고 이제 도피하는 거죠. 도피하기로 하루 이틀 했어요. 엄청난 장관 세월 동안에 도피했죠. 그때 이제 사울 임금님이 잡아서 죽이려고 많은 국방력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 가고 하다가 사울 임금님이 곤비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또 가다가 응아도 하셔야 되겠고 이래서 그때는 발을 가리웠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발. 즉 말해서 임금님이 그때 뭐 지금처럼 뭐 공중 화장실이 있겠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응아하고 나오시는데 굴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남들 안 보게끔 옷가지를 갖다가 이제 걸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 알았지? 스톱! 그러면요, 임금님이 뭐 볼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웠더라. 그때에 그 굴 안에는요, 다윗하고 많은 군사들이 피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딱 와서 보니까, 이야, 저거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딱 다윗 임금님, 당신 손에 피도 묻히지 마시고요, 우리 부하 절장들이 저거 한 번 치면 죽습니다. 왜요? 딱 벗고 앉아있을 때 뭐 목 칠 것도 뭐 있습니까? 딱 눌러버리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무엘하 24장 6절과 사무엘상 24장 6절과 사무엘상 26장 11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건드리면, 죽이면 불이 없겠냐? 안 돼. 여호와께서 검하신 것이야 하고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요, 옷자락만 살짝 빼가. 그러니까 응아하고 있을 사이에 누워있는데, 앉았을 때 옷자락 싹 뺐는데 모르고 통과했죠. 나중에 또 사울 임금님이 곤비하셔가지고 전장에서 곤비하신 중에 이제 우리 장수들이 가가지고 임금님을 옥을 따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요, 그때도 안 죽였어요. 그때도 안 죽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물병만 살짝 하나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지금처럼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백병전이거든요. 직접 만나서 칼과 창과 활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저 길 건너편에 도랑 하나 건너서 저쪽에 사울 임금님이 있고 이쪽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아까 저게 왕께서 응아하실 그때에 제가 임금님 목을 제가 봐드렸습니다. 목을 따을 수 있는데 봐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임금님 옷자락만 조금 뺐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을 욕을 하니까 임금님 밑에 있는 비서관 경호원들을 혼을 내고 욕을 하면서, 임금님 목이 날아나도록 지키지도 아니한 경호요원 이 XX 새끼놈들아, 내가 너희 물병까지 임금님 물병도 갖고 와버리고 임금님 창가 임금님 방패와 이런 거 내가 다 가져와 버렸잖아. 이봐 이 새끼들아,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내 물병이 어디 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을 이겨냈어요. 노를 이겨냈어요.
화를 이겨냈어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로요? 기도로요. 뭐로요? 영성으로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다윗은 이렇게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였는데 애굽 나라의 사악한 임금, 애굽 나라의 바로느고는 요시야 왕을 죽인 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하셔가지고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보수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걸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외교 정치나 국내에 돌아가는 정치나 사회나 대인관계나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점수 매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복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징계할 자에는 징계를 주시고 망하게 할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할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개인도 잘될 나라는 잘될 가정은 잘되게 하시고 망할 가정은 망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법이 하나님의 경영법이요.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것이요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도 예레미야서 47장 2절에 북방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 블레셋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간주를 찾아보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 나라가 계속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갈 사사님이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창도 없고요, 칼도 없고요, 대포 하포도 없고요, 요즘 같은 뭐 레이저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블레셋 청장년 600명을 단번에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이에요. 이게 사사기서 3장 31절 말씀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블레셋 나라는 유다 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사기를 보시거나 혹은 왕사를 보시면 블레셋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옆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란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요. 근본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진멸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48장에 가면 모압 나라를 멸망하신다. 모압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 나라여서 자만심이 높고 자긍심이 높고 교만 방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나라도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다. 쳐서 멸하시는 아주 선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쳐서 멸하시느냐? 여러분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거든요. 반드시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도구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국정이 어렵느냐? 우리나라가 외정시대에 어떻게 일본에게 먹혔느냐? 우리나라 6.25 때에 어떻게 북한, 중공, 소련군 이렇게 점령당했느냐?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영법이에요. 하나님의 경영법. 지금 이제 우리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 나라 후대기에 애굽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블레셋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들의 그 경영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단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오늘 제가 드린 주보 맨 뒤를 봐보시면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서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모하게 하여서 금인이 없게 할 것인데 그것이 나 여호와의 경영이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이 에돔을 치시고 하나님이 다메섹을 치시고 제가 주보에 나라 이름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주보 선고까지 적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 지금 2025년 지금은요, 전 세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데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난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 이름으로 인하여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 공회 교도소 간단 말이에요. 경찰서 파출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마태복음 10장과 24장에 이미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현장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책을 휴대하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러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주의와 러시아 중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또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대적자주의,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모 정치가와 모 정치가 전쟁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대통령님은 반정부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우리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대적 세력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줄에 서서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2장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나라는 하나님의 경영법에 의해서 다 처단하시고 다 멸망받습니다. 그럼 맨 뒤에 제가 결론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흥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흥왕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이런 사실을 아시고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적도 없네. 그렇구나. 이것이 25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런 나라가 있었네. 지금 없네. 역사책에도 없고 지금도 지도에도 없네. 없죠. 하나님께 멸절당한 것이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아시고서 성경을 통하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주님의 경영, 목사님 쳐다보십시오. 주님이 경영하시는 수레바퀴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수레바퀴에 올라타면 순적히, 즉 한자말로 하면 순천자흥 순천자흥. 주님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지 아니하고 하면 역천자망.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경영, 우주 경영, 국가 경영, 또 국제 경영, 이런 것을 놓고 보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종들과 대면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족을 만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자손을 만드셔서 다 같이 주님 보좌 우편에 면류관 받으러 갈 줄 아는 그 갱글한 자손, 신실한 자손, 독실한 가정, 이렇게 되셔서 영광의 날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